천국의 종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부활 변화로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휴거. 오늘은 12번째 영상입니다. 채널을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 1번부터 올려놓은 영상들 순서별로 올려져 있습니다. 함께 연결해서 보셔야 전체적인 휴거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계 이방인에 대해 살펴보았고 오늘은 최후의 남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휴거와 천년왕국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다 그렇지만 우리가 휴거를 하는 목적은 제가 첫 시간에 천년왕국의 왕권을 가지고 들어가기 위함이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천년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누가복음 20장의 부활 논쟁을 말씀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천년왕국에 살 자격을 얻는 자들이 부활해서 휴거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휴거하는 사람은 천년왕국에 살 자격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과 함께 통치에 참여하는 자격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천년왕국에 왕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백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왕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주님처럼 영화로운 영생의 몸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백성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의 몸과 같이 이렇게 썩는 몸, 이러한 몸이죠. 그러나 다른 것은 100년을 사는 몸에서 1000년을 살 수 있는 몸으로 회복이 되어서 들어가는 그러한 회복체들이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휴거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휴거에 참여하는 것이 영광스러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휴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백성으로 들어가는 그 남은 유대인들을 살펴볼 건데요. 이 유대인들은 후삼년, 그러니까 마지막 7년을 포함해서 후삼점 5년의 대환란에서 진짜 환란의 그 태풍의 눈에 있는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세계 정부가 그 본부가 이스라엘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란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이 혹독한 환란기를 견뎌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남은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의 대부분의 남은 유대인들은 천년왕국에 몸을 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주력 지파가 주력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주력 지파는 유대 지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시대에는 레위 지파였고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 에브라임 지파였다면 이제 천년왕국 시대에는 유다 지파가 주력 지파가 돼서 그 천년왕국에서 하나님의 그 맡겨진 민족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26장에 보면 이사야 26장 15절에서 2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대환란기를 지나면서 민족적 회개 운동,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그들이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해서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그러니까는 여인이 산고를 겪는 그 고통과 같이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대환란기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회개는요, 스가랴 12장 10절 또 13장 1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민족 전체의 회개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민족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을 백투더 예루살렘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민족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돌아오는 그 메시아닉 주들이 있지만
민족 전체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특별한 그 회개의 기름 부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에 부어주시는 그 은총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1절에도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적석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때 지금 대환란기를 지나면서 이들이 후 3.5년에 가서 서서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민족적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인이 산고의 고통을 겪는 것처럼 우리 민족이 이렇게 지금 산고의 고통을 겪으면서 이 환란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들이 회개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들이 땅에, 구체적으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한 것, 구원을 베풀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합니다. 또 하나, 세계의 거민을 복음으로 출산하지 못한 것. 자,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자, 이들은 메시아가 나온 민족이에요. 메시아가 나온 민족인데 복음이죠. 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들이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왜? 이들은 우리 유대인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 민족이고 모든 이방인들은 지옥 가야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받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그 민족의식, 선민사상, 잘못된 그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들은 후 3.5년에 가면서 이렇게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세계의 거민을 복음으로 출산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6장에는 거기에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부활하는 장면 20절에 보면은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어 있으라. 그리고 22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처소에서 나오셔서 땅의 거민을 전부 다 심판하시는 이러한 장면까지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비로소 출애굽기 19장에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 국가의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이 땅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세계의 검을 출산하지도 못했고 복음을 땅에 베풀지도 못했고 땅의 구원을 베풀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이때 이들이 제사장 국가로 부름받은 사명을 비로소 천년왕국에서 여기에서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완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이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대체 신학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버리셨다 이렇게 하지만 이젠 대체 신학을 우리가 버려야 될 때예요. 근데 지금도 대체 신학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 것을 이스라엘의 육적 회복으로 인정하지 않죠. 아직도. 그러나 주님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으세요. 반드시 이들을 제사장 국가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들은 이 사명을 완수하는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유대민족은 이 아담의 나라에서 제사장의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가 어디예요? 메시아 나라죠. 메시아 나라. 메시아 왕국. 여기에서 이들은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가 반유대 정서가 강하죠. 그러나 천년왕국은요. 반유대 정서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그 민족을 부러워하는 민족이에요. 그 예가 어디 있나요? 에스더에서 보면 그 모르드게가 이제 그 지위가 올라가고 이제 에스더가 이제 민족의 그 구원을 이렇게 이루고 나서 그 사람들이 거기 본토 사람들이 유다인을 두려워해서 유다인 되는 자가 많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천년왕국 가면 사람들이 유다인 되고 싶어하고 유다인들을 너무 부러워하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여기 가서 이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데 자 이사야 61장에 보면은요. 61장 6절에 보면은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뭐라 그러냐? 너희는 이제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자,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다. 그 다음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봉사자다.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 9절에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다. 복받은 자손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요. 복받은 자손이라고 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대인 한 사람을 붙잡고 이방인 10사람이 막 사정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갈 때 나도 데려가죠. 나도 데려가죠. 너희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인 걸 우리가 알아. 나도 너희가 섬기는 여호와를 나도 섬기고 싶어. 나도 예배하고 싶어. 나도 예루살렘을 데리고 가죠. 하면서 그렇게 많은 많이 다른 이방 사람들이 유다인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이렇게 통사정을 한다는 거예요. 스가랴 8장에 보면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스바냐 3장 20절. 자, 스바냐 3장 20절에 보면요. 자, 19절 20절 나오는데 모든 민족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어요. 참 천년왕국에 자세히 들어가겠지만요. 천년왕국은 참 정말 신비로운 나라예요. 진짜 지금의 세상과는 완전히 반대로 바뀌어버리는 그런 세상인데 지금 제가 아무리 천년왕국을 강의를 한다 해도 정말 얼마나 작은 부분을 표현을 하는지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나라죠. 우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천년왕국을 다 이해할 수가 없지만 천년왕국 하면 모든 민족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칭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방의 이스라엘 민족이 명성을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되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사야 66장 19절에 보면은요. 66장 19절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요. 세계 선교사로 파송이 돼요. 세계 선교사. 지금 이 나라에서는 지금 이 땅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사 파송국 1, 2죠. 그런데 여기 보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명성도 나를 알지도 못하고 내 명성도 듣지도 못한 먼 성들로 유대인들을 다 보내요.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세계 선교사 국가가 되는 거예요. 세계의 제사장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때서야 그들이 비로소 땅의 구원을 베풀고 세계의 거민을 복음으로 출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가서. 물론 다른 이방인들도 이렇게 쓰임 받겠지만 주력 부대가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역에 하나님께서 주력적으로 쓰는 민족이 정말 세계 선교 제1위국으로 정말 가장 크게 쓰는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그 세계 선교 국가가 되어서 이렇게 이들이 이 천년왕국에 가서 이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제사장 국가의 사명을 감당할 때 비로소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자, 하박국 12장 보면은 하박국 2장 14절 12장이 아니라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한다 그랬죠. 자, 이게 우리가 이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온 땅에 가득하다고 했어요. 또 비슷한 말이 있죠. 이사야 11장 9절 여기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자, 온 땅에 가득하다. 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찬양을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요. 이런 세상이 오지 않아요.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요. 이 하박국 2장 14절과 이사야 11장 9절과 같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이런 세상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천년왕국에서 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끝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 끝과 예수님께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끝이 다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모른 끝은 쉰텔레이아라고 하는 세대의 완성, 그 끝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끝은요, 텔로스예요. 최후 마지막 결국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아람의 나라가 끝나는 그 끝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의 끝은요, 천년왕국에서 복음이 끝나는 텔로스 끝이에요. 텔로스. 한계로서의 끝.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그것은 뭐냐면 천년왕국에서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어져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어지면 그제야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사용하신 끝은 텔로스예요. 더 이상 끝이 없는 한계로서의 종착, 결국, 종착지, 이런 뜻의 텔로스 끝을 사용하신 거예요. 왜냐?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후손들도 구원을 받아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천년왕국에 태어난 사람들은 죄가 없이 태어난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물질 세계의 몸은요, 죄 없이 영생의 몸, 그러한 몸으로 태어날 수 없어요. 그 천년왕국의 후손들도 원죄를 갖고 태어나요. 그 죄를 여기서도 이들은 구원을 받아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몸을 갖고 가서 이 썩는 몸, 천년을 살 수 있는 이 몸, 회복된 몸을 갖고 들어가서 천년왕국에서 비로소 이들이 이 땅을 감당하지 못했던 제3의 국가의 민족적인 사명, 이것 때문에 이들은 몸을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후 3.5년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도 휴거에 참여하지 않고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1차, 2차, 3차 휴거 안에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어요. 어떤 분은 첫 번째 7년 전에는 이방교회가 다 올라간다 이러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물로 이렇게 칼로 물 베듯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무 자르듯이 딱 벨 수 없어요. 1차든 2차든 3차든 전부 다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휴거에 참여하지 못한 유대인들의 대부분은 이렇게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민족적인 사명, 이 땅에서 완수하지 못한 제4장 국가의 사명을 완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이 땅에서 제4장 국가는 우리 대한민국이다. 욕단의 후손이다. 그러나 천년왕국에서의 제4장 국가는 벨렉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민족이 제4장 국가의 사명을 감당해서 비로소 천년왕국에서 온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는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천년왕국에 태어난 후손들도 복음의 구원 얻는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거기까지가 마지막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곳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몸을 갖고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면 언제나 매월에 진행되고 있는 세미나 안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출간된 천국의 정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책 소개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이나 또 커뮤니티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